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강사님을 좀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까도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섰습니다. 왜냐하면 좀 임원들 또는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직분자들 또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에게 좀 특별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강사님들을 초청하려고 그랬더니 또 강사님들 초청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양은 내가 먹여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짐을 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직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급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직분과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목적이 다릅니다. 직장에서의 직분은 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상무도 있고 전무도 있고 사장도 있고 한데 직장의 그런 직책은 계급입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또 밑에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기도 하고 일을 지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의 직분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교회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나는 그만큼 당신들보다 높습니다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목사는 높고 성도는 낮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회 직원들, 사역자들 모여서 회의할 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리권사님이나 나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높고 낮음은 없고 다만 책임이 다를 뿐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의 개념을 직장처럼 이해하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건물과 같다는 겁니다. 바닥이 있고 벽이 있고 창문이 있고 문틀이 있고 문이 있고 천장이 있고 그런데 이 건물이 결국은 다 연결되어져서 한 건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다 있는데 창문이 없다면 이거 예배하기에 참 불편할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올 거고요. 속에서 에어컨 암만 틀어도 밖에서 뜨거운 바람 들어오면 에어컨도 소용없고 바람이 부는데 창문이 없으면 그 바람이 몰아칠 거고 겨울이 되면 또 아무리 온풍기를 돌려도 창문이 없으면 이 안은 썰렁할 겁니다. 또 천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이 있고 다 있고 창문이 있고 다 있는데 천장이 없다. 이거는 완전한 건물일 수 없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건물일 겁니다. 기둥이 없다 그러면 이건 언젠간 무너질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건물과 같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지혜롭고 아주 적합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꼭 있어야 돼 하지만 이 건물은 있을 게 다 있고 서로 연결되어져 갈 때 온전한 건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는요 서로 연결되어야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제가 분리가 돼도 안 되고요. 성도와 성도가 분리가 돼도 안 되고 우리는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뭘로 한 덩어리가 되냐면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라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고, 음식을 먹어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짠 걸 좋아하는 사람, 싱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맵지 않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 입맛에는 잘 안 맞지만 이게 누군가에게는 또 맞겠구나. 나는 싱거운 거 좋아하는데 좀 짜면은 오늘 짠 음식 좋아하는 분은 맛있게 먹겠네, 이런 생각 가지면 되는 거예요. 밥이 좀 설 익었습니까? 고두밥입니까? 고두밥 좋아하는 분들 오늘 맛있게 드시겠네. 그리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한 끼 정도 먹어주지 뭐. 에어컨이 너무 세면 난 추운 거 싫은데, 누군가는 열이 많은 분은 오늘 시원하게 예배하겠네. 우리의 마음을 좀 넓고 품으면 이것 또한 하나가 되는 건데, 나는 추운 거 싫은데 오늘 왜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어가지고 춥게 만들어. 나는 싱거운 거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짜. 나는 매운 거 좋은데 왜 이렇게 또 오늘은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이게 아니라 나하고는 안 맞아도 누구하고인가는 맞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기준이 되지 말자라는 말씀 자주 하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지 말자. 내가 기준이 되면 자꾸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 이웃을 좀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고, 그래야 가정도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분열입니다. 다툼이라는 거죠. 다투면 반드시 분열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직분을 가진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 사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직사의 직분, 이 직분은요, 우리 감리교에서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 세례받고 20년 이상 신앙생활해야 장로가 되고, 15년 이상 해야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 10년 이상 해야 집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충분한 은혜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직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과 집사님이 대화를 나눌 때는 혹 집사님에게서 이게 만족치 않은 이야기가 나오면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을 신앙적으로 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이 집사님에게 대화가 끌려간다면, 영적인 문제,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끌려간다면 이건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목사도 그래요.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성도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물론 좋은 것은 따라가야 되지만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가르치면서 그들을 바르게 끌어가는 목사가 돼야지. 성도님들이 이게 아닌데도 목사가 그냥 끌려간다면 저는 목사로서는 한참 부족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고, 왜 권사의 직분을 주고, 왜 집사의 직분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직임을 맡기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그 직분에 맞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가 없이는 직분의 값을 감당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해봤잖아요. 은혜가 없이는 목사도요, 목회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요, 날마다 스트레스가 되고요,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500명이면 색깔이 500가지 색깔이에요. 절대 거기에 못 맞춥니다. 우리의 색깔은 하나님의 색깔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이면 성경 따라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언가가 생겨날 때 이것이 성경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고, 목사도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방향 바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에 맞으면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바르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하면 대략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함께 광야 길을 가다 보면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도 있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서로에게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누구를 찾아오냐면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줄을 쫙 서서 모세한테 이걸 해결해달라고 백성들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서가지고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오는데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광야에 찾아와서 모세를 보고한 모습이 이 말씀이에요. 장인이 와가지고 사위가 뭘 하는가 하고 봤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사위를 보고 장인이 하는 말이 너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이 짐을 지고 있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는 백성은 백성대로 지루하고 너는 온종일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나가려고 너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네 혼자 가리려고 이렇게 미련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 절 보세요. 15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 말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나한테 물으러 왔으니 내가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네가 판단하는 게 옳지 못하다가 아니라 너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왜 혼자 하려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도 지루하고 너도 온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이 일만 하고 있는데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옳지 못하다가 아니라 네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네 혼자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 재판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들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를 도와 함께 일할 사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이 짊어져야 될 문제가 있고 100부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50부장, 10부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요한 문제는 1000부장에게, 조금 덜 중요한 건 100부장에게, 그보다 좀 덜 중요한 건 50부장에게, 그보다 덜 중요한 문제는 10부장에게 맡겨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만 네가 감당하고 나머지는 맡겨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말씀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누구를? 능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아무나 그래 너 이쁘니까 1000부장하고 너 잘생겼으니까 50부장하고 너 100부장하고 이게 아니에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첫째 조건, 능력 있는 사람. 자,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조건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 조건이 진실한 사람. 네 번째 조건이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 왜냐하면 자, 재판하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첫째 조건 능력 있는 사람이 뭐냐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우는데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느냐면 재판하는 일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보세요. 힘없는 사람이 재판장이 돼서 재판하다 보면 힘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왜 또 재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느냐면 자, 우리도 보면 재판할 때 민사 재판에는 누가 이겨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한테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불리해. 근데 천부장한테 뒷돈 주는 거예요. 야, 이만큼 줄 테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해줘. 가난한 사람 같으면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엉뚱한 재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그래야 협박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그래야 재물을 내놔도 재물에 넘어가지 않고, 문제를 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라. 여러분, 왜 이런 조건을 말하느냐고 하면 모든 판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공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따라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한결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 그들이 다 해결해버리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모세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편안하게 이 백성들을 끌어가고 엎드려 기도도 하고 중요한 문제는 모세가 해결해 주니까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넘어가세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4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4절만 보세요.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마실 물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목마르다고 옹달샘 하나 주면 어떻게 될까?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어가지고 밟혀 죽고 찢겨 죽고 싸우다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만 명에게 물을 주실 때는 이 사람들이 실컷 먹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심 맛있게 드셨죠? 예, 막내둥이 여선교회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만약 오늘 전심을 하는데 50인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착순 50분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1번째부터는 뭐 해야 돼요? 굶어야 돼. 그러면 내가 50명 안에 들어가려면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내려가야 돼. 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설교 끝나기 전에 내려가 줄 서야 돼. 제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세미나 은혜 받으려고 갔잖아요. 세상에 진짜 여자분들은 대단해요. 죄송해요. 여자들은 생활력이 아주 세더라고. 사모님들이 와서 줄을 서는데 한 분이 가서 딱 줄 서는데 그 차를 타고 같이 온 분들을 그 앞에다 다 집어넣어. 우리는 신나게 줄 서서 기다렸는데 한 사람이 앞에다 다 집어넣고 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먼저 먹게 하는 거예요. 아니, 늦게 먹어도 국수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먹어야 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부흥회 하면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보고 넌 빨리 밥 먹고 교회 가서 자리 잡으래. 참 그때가 좋았어요. 요새는 자리 잡을 필요 없어. 그죠? 뭐 널널하니까. 요새는 그런 교회 없어요. 제가 교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때만 해도요, 부흥회 하면은 자리 잡아야 앉을 정도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웃교회 성도들도 오니까 막 강대상 위에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가서 이 목사님 뒤에까지, 강사님 뒤에까지 앉아. 잘못 앉으면 강사님 엉덩이만 쳐다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그럼 또 강사님들이 뭐라냐? 요 앞에는 금자리, 그 조금 밑에는 은자리, 그 다음에 뭐 동자리, 제일 뒤에는 흙자리 막 이러면서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 성경 가방을 저한테 주면서 상우야 빨리 가 자리 잡아. 그러면 일찍 예배 한 2시간 전엔 가야 돼요. 가가지고 방석을 쫙 깔아놓고 성경 가방 놓고 성경책 놓고 찬송가 놓고 성미 주머니 놓고 자리 잡아놔요. 그럼 어머님은 내가 자리 잡은 걸 믿고 늦게 오십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와가지고 방석은 깔아놨는데 성경책하고 가방하고 성미 주머니 있으면 슬슬 밀어내면서 앉기 시작해. 사람 없으니까 얘 이거 성경책 네 거니 얘 치우고 좀 앉자. 그러면 어린애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앉으세요. 성미 주머니 치우고 좀 앉겠다. 앉으세요. 나중에 저 혼자 앉아 있으니까 어머니가 막 뭐라 그래. 이놈의 자식아 밥 먹고 일찍 가가지고 자리 잡으려 했더니 왜 자리를 다 뺏겼냐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가. 그런데 요새는요, 와서 자리 잡아보면 계십니까? 자리 잡은 분? 우린 지정석이요, 그죠? 딱 여기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 여기는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렇다고 내 자리 뺏겼다고 시험 들어서 가는 분 없어요. 옛날에는요,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나 몰라요. 정말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이 나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배부름 뒤에는 뭐가 와요? 네, 배부름 뒤에는 타락이 와요. 배가 부르면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예배 1시간 이상 하면 교인들 떨어진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딱 15분 설교한대, 주일날. 난 그런 교회 가서 좀 목회했으면 좋겠어. 딱 15분. 새벽 기도 설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죄송하지만, 그러고도 목회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짧은 거 좋아해가지고, 빨리 끝내면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해볼까, 지금 마음속에. 주일날 일부 예배 15분만 딱 설교하면은 9시 한 40분이면 딱 끝나겠더라고요. 주일날 2부 예배도 11시 40분에 딱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지내세요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저도 너무 편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요, 은혜가 없이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뭐를 품음에? 탐욕을 품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이 다른 인종이 누군 줄 아세요? 다른 인종. 애굽이 강대한 나라라 여기저기서 전쟁하며 잡아온 포로들이 많았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섞여서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서 천부장 백부장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이 다른 인종들이 욕심을 품으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이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물도 주시는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의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 배부르게 먹고 살았는데 왜 광야에 나와서 맨날 아침마다 똑같은 거 먹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원망 불평을 하니까 이 원망 불평이 누구들한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했느냐면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권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장로님이 생각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결코 같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보면 말이 달라요. 왜? 신앙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그런데 전혀 신앙이 뭔지 은혜가 뭔지 성령이 뭔지 모르는 분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건 왜 이렇게 하냐고 할 때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말에 혼동이 오면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신앙의 경험이 풍성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바르게 끌어가야지. 아멘입니까?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인종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들을 따라가 버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11장 12절을 보세요.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게 누구 얘기냐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낳았습니까? 이게 다 내 자식입니까? 내가 왜 이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왜? 끝도 없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백성 내가 배서 내가 난 내 자식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계속 이런 일이 생기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이 백성들을 나한테 맡기냐 이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만나를 줬더니 이것 먹고 못 살겠다 고기 내놔라는데 내가 어디서 이들에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들에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14절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이거 나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저한테 맡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왜 나한테 맡겨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까지 하느냐면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시오. 그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시오.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16절 뭐라고 하는가 또 보세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가 이렇게 탄식을 하며 하나님,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면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니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몇 명?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 교회 앞에 세워라. 거기서 너와 함께 그들을 세워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노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인생의 경험이 많은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70명을 뽑아라. 내게 세워라.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럽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도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목회 못합니다. 때로는 모세 같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모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지도자가 될 만한 인격과 성품이 있어서,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그러잖아요. 모세 같은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모세도 계속 백성들에게 시달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경험 많은 사람들 70명을 뽑아 세워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때 그들이 너와 함께 짐을 질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사명을 받은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요,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답이 여러 개, 10개, 20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면 감히 어둠의 권세가 넘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단들이요, 교회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들어가 봐요. 분위기를 먼저 살핀답니다. 이 교회를 찔러가지고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이단들이 파견을 옵니다. 파견을 와가지고 파견을 와서 예배 드려보고 분위기 보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교회를 쪼개서 문제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단들이 거기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분위기를 보고 이 교회는 잘못 건들면 우리가 정체가 들통이 나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고소당하고 쫓겨나겠네, 이러면 이단들은 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사명을 맡은 직분자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저도 그거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 기도예요. 이거 한 달에 3일 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가까운 어떤 교회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 해보겠다고 하더니 3개월 딱 하고, 목사님 우리는 오늘부터 요나 기도회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니까 힘들어 못 하겠대요. 왜? 특별한 기도회니까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냥 서로 은혜 받자고 하면 그리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을수록 기도하지 않고 감당하려면 나도 시험 들고 너도 시험 들게 해요. 나도 시험 들고 너도 시험 들게. 그러나 기도하여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 문제 있는 이들을 바른 길로 끌어갑니다. 인도해 갑니다. 이렇게 문제는 계속 생겨나요. 자, 사도행전 6장으로 또 넘어가 봐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히브리파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많아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살던 유대인들을 헬라파, 전쟁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살던 사람을 유대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충만히 받으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써주세요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제금을 나눠줘야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주고 자기들 같이 나갔다가 온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하고 안 주니까 이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돼서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이거 우리가 할 거 아니네. 이거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맡길 사람을 찾자. 맡길 사람을 찾자. 자, 성경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사도의 사명인데, 이 사도들이 자기를 도울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다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 말씀 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사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골머리를 앓고 있냐? 이 일을 잘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자.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첫째는 성령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초대교회의 집사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우는데 사도들을 도와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재정을 잘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하자? 기도만 하자 그래요. 사도들이 기도만 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쁜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첫째는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요, 구약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모세가 자기를 도울 자를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70명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있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우자라고 해서 이 사도들이 순종하여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은 뭐냐면 행실이 올바른 사람. 여러분, 직분자일수록 행실이 올바라야 되고요. 목사도요, 행실이 올바라야 돼요. 저녁에 가서 한 잔 먹고 새벽에 멀쩡하게 와서 예배 인도하고 이거 아니요. 성도들이 보든 안 보든 누가 저를 지켜봅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에게 맡긴 것처럼, 또 7명의 장로들에게 맡긴 것처럼 초대교회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성경을 볼까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더니 6장 7절을 보세요.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소중한 직분을 맡기셨다면 여러분들도 이 초대교회 집사들처럼 이런 자격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말이나 행동이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깊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직분은 있는데 은혜가 없는 분들은요, 목회에 큰 짐이 돼. 짐을 지라고. 그래서 모세에게 70명을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임한 영을 부어줄 테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질 거야 그랬잖아요. 너와 함께 짐을 짊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사명을 맡은 이들이 은혜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짐을 지웁니다. 여기 말고 옆 동네. 난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은혜가 없으면요, 얼마나 짐이 되나 몰라. 그런데 직분자들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서 문제가 생기면 권사님 장로님들에 가서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나도 성도님 때는 그랬어요. 집사님에게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집사님, 나도 집사님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요. 이렇게 해서 길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권사님이 집사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려, 나도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이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맞아, 나도 그거 탑당치 않게 생각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교회가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셔서 내게 직임을 맡기셨다면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오늘 성경은 민수기에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도 성령의 도우심, 사도행전에도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거는 안 된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성령이 식어져 버리면요, 문제 발생합니다. 큰 문제 생겨나요. 교회가 혼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끌려가는 직분자가 아니라 끌고 가는 직분자. 아멘입니까? 끌고 가는 직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 귀한 직임을 맡기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은혜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1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직분자들도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나를 더럽히는 건 밖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더럽히는 것들이 나를 더럽히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요, 민수기에서 뭐 했고 출애굽기에서 뭐 했고 사도행전에서 뭘 했는지를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더니 성경이 이렇게 하라 하더라. 그런 방향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내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자가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지극히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실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에,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직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생겨나는 문제들을 풀어가고 문제들을 극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교회 세워나가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힘써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키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소서, 성령을 부어 주소서,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명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심은 함께 짐을 지라고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식어지고 성령을 소멸하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문제는 언제나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 짐으로 이 광야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나안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오니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죄악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맛을 내는 소금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또 일터로 돌아가 한 주간 살아야 됩니다. 강팍한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전쟁 잘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어느 자리 어디서든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세상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